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달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 18장의 묵상의 제목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다 했습니다. 10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행한 첫 번째 공식 사업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자,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한 땅에 마치 수도를 옮기듯이 그렇게 회막을 옮겨서 지은 것이지요. 그동안의 회막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길갈 지방에 있었죠. 그 얘기는 5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었습니다. 자, 이 길갈과 실로 그리고 언약 갱신의 성읍인 세겜,
24장에 주로 나오죠. 이런 성읍 등은 가나안 정착기에 중앙 성소가 있던 곳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곳 실로에서 행한 중요한 과제는 땅의 분배권이었어요. 그동안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또 유다는 요단 서편의 남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또 다른 반지파는 요단 서편의 북쪽에서 각각 거주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7지파는 거주지를 받지 못했죠.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했어요.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었다. 이 표현이 책망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세력권 속에 들어왔는데 차지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들 7지파들은 용기를 못 낸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의 품에 그냥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통찰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고 보내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이어서 이야기하죠. 4절 이하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시오. 또 내가 그들을 보내서 두루 땅을 다닌 뒤에 자기 지파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고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그것 외에 나머지 땅들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행위라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으로 결정하겠소 했어요. 9절 10절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들을 작성했고요. 또 책에 7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죠. 여호와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제비 뽑기 행위는 예배 행위로 했다 하는 뜻입니다. 제비 뽑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의 제비 뽑기가 그랬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 제비 뽑기를 받았다 하는 뜻인데 저들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들 안에서 제비 뽑기는 뭐 없어졌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제비 뽑기로 해결할 만한 것들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거나 하나님께 맡길 의지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 뜻대로 또는 우리 편의 모략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그리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떠드는 건 좀 가증스러운 작태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첫 번째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랬어요. 요단강 서편 땅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인데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14의 성읍을 받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리고, 베델, 예루살렘 같은 지명들이 익숙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성읍은 차지했다기보다는 베냐민 지파 경내에 어쩌다 보니 있었다 하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곳에 수도를 정했는데요.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를 우선시하는 통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의 땅, 말하자면 어느 지파도 아직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그 성읍에 수도를 정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 보면 옛날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멋있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공정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것은 옛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정치의 멋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정치,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사업,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어떤 노력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우리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도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억지로 뭔가 겉모양으로 거룩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우리가 살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회나 노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하면 참 공정하고 좋아 보일 터인데 왜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헌신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